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발밑의 땅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이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일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질문을 하는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죠. 하지만 한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니, 상황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거룩하십니다.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삶의 온갖 문제들로 마음이 흩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뜨거운 찬양과 예배가 가득한 열정적인 현장이었죠. 저는 그저 그 젊음의 에너지를 보며 이들을 어떻게 더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서 직전 한 인도자가 학생들에게서 받은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읽어주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들을 그저 수천 명의 군중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들이 읽히는 순간 제 눈앞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지 말았어야 할 파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당했고 이제는 에이즈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5개월간 거식증과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믿을 수 없는 고통의 이야기들이 연이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익명의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그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 속에 숨겨진 고통의 깊이에 놀라게 됩니다. 바로 어제, 바로 오늘 아침에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한 주 내내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주일 설교가 정확히 그 주제를 다루는 경험 말입니다. 어떻게 아셨지? 혹시 내 삶을 엿보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중독의 문제, 이혼의 위기, 심지어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 들끓던 바로 그 순간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체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게 바라보는 관점이야말로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모든 설교자에게는 각자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토론하고 분석하고 그분에 대한 여러 지식들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만약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뵙게 된다면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저 경외감에 사로잡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감히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와 같은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교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세상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라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심판할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압니다. 언젠가 내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내게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많았다면 왜 너의 이웃이 굶주리고 있을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라고 말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픔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의 해결책이 그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너머에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제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단 5초만이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5초 동안 자신의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하루 종일, 남은 일주일, 혹은 평생토록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기절하거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그분을 실제로 뵙게 될 그 순간을 상상하며 경외감을 느껴야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을 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잠시나마 그 경이로운 순간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다 알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부르고 있는지 깨닫고 깊은 경외심을 갖게 하소서. 우리 각자를 각자의 여정 속에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1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남보석 모양으로 된 보좌 형상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 같은 형상이 높이 앉아 있었다. 내가 보니 그의 허리 윗부분은 빛나는 금속 같았고 불이 그를 둘러싼 것 같았다. 그의 허리 아랫부분은 불 같았고 찬란한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그를 둘러싼 빛의 모습도 그러하였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에스겔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광경을 설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 빛나는 금속, 비 오는 날의 무지개.
그는 자신이 본 가장 밝고 아름다운 것들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려 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반응은 그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당시 우시야 왕은 52년간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온 나라를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을 것입니다. 마치 한 나라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땅의 왕이 아닌 하늘의 진짜 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역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 모두 함께 인정합시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는 한 존재가 계시며 만약 우리가 그분을 본다면 어떻게 묘사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감히 그분 앞에 우리의 질문과 불평을 늘어놓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전도서 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너는 입을 서둘러 열지 말고 마음을 조급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말을 적게 하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듣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위대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자리를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어쩌면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것도 좋습니다. 한 주 내내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리더로서 책임져야 했던 당신이라면 이제 당신의 주인이 누구신지 인정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그저 땅 위에 있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나마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훨씬 더 위대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매일 아침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누가복음 7장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의 그림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등 뒤로 와서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이는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안다. 내가 그녀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나를 예배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용서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기기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엄청난 은혜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전 재산일지도 모르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만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바리새인처럼 냉정한 관찰자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여인과 같습니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합니다. 너무 나서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의 표현을 주저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 저들은 아는구나.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크며 내가 베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팀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 경외감 속에서 또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